보실 성경 말씀 히브리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70년대에 진입하면서 우리 한국의 정서랄까요? 도덕적인 인간형을 보다 삶의 어떤 목표에 참 우선하고 하던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발전하면서 돈이 있어야 사람이 좋아 보이는 이런 식으로 실용주의로 평가되는 사회가 되었고, 이제 그 뒤로 물질이 풍성하게 되고 할 때부터는 굉장히 교회마저도 외모지상주의에다가 물질만 추구하는, 그래서 물질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이런 게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사람이 무슨 경험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정확하게 그 경험에 대한 반응이 옳지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경험이 계속 경험을 쌓으면은 그게 정착이 되어서 그게 자기 정체성처럼 뚜렷하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며칠간 힘들대요. 그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가.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적응을 해버린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선적인 것도 이제 정치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정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차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정서가 뭐 사회적인 것을 우선 떠나서 신앙 정서가 바르냐 하는 겁니다. 시대에 맞춰서 어떤 테크닉은 모르지만은 본질적으로 신앙심이 성현적이어야 하는데 많이 변질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사는 법이 무엇일까? 혹은 우리의 잘 사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에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잘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의식주를 바라볼 때 의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옷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난 뒤에 두려워서 하나님 무섭고 옷이 없는 벗은 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따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부끄러움이 오고 두려움이 와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하고 이제 위에 가슴을 닫고 그렇게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태양볕에 결국 시들고 마르게 되죠. 그래서 옷의 기원이라고 한다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옷을 입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은 의료 문화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입는 사람은 없지만은 옷의 기원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뭐 짐승을 한 마리를 잡아야 되겠죠. 피를 흘려. 가죽 옷은 뭐 거의 가죽은 뭐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은 구원을 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죠. 뭐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몸을 가린 그것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히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줍니다. 그 존재감을 말해요. 죄인의 옷은 나뭇잎으로서 그렇게 했고, 또 구원의 옷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옷은 가죽 옷을 입었다 하는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어떠한 사람이냐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의 옷이나 또는 전문 분야별로서 군인이나 의사나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뭐 예술인, 노동자, 그 옷을 이제 적합하게 입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시하고 또 그렇게 옷을 입으면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옷의 이 문제는 어디까지 말하자면 잘 입어야 되고 또 경제활동에 있어서 옷은 어느 정도 우리가 취해서 입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한 번쯤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진주나 값진 옷으로 그렇게 치장을 하고 잘 입는 것이 성도들로서 잘 하는 것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저 다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비싼 옷에다가 머리 손질도 그렇고 대단하게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로마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또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태도를 말씀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옷,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입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옷을 얼마나 잘 입느냐에서 좀 해방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보면. 어쨌든 옷을 잘 입어서 그럴듯하게 입어서 안 그러면 비싸게 치장을 하면 내가 돋보이는 건 잠시 반짝이고 내면의 세계는 곧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옷은 그렇게까지 비싸게 입어야 할 이유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식에 대해서,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의식주에서 이제 먹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물론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오실 때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손님으로 많이들 왔겠죠. 그때에 마리아 언니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때 이제 밥을 짓고 마자면 이렇게 빵을 준비하고 할 그 타이밍에 이제 앉으셔서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손님이 와서 빨리 지금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손님을 대하고자 하는 정신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일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대중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그 말씀을 나누시기 때문에 약간은 말씀을 들을 기회보다 말씀을 곁으로만 듣고 음식을 준비해야 될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만 듣는다고 언니를 돕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언니가 화를 낼 때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주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유 참 음식 준비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서운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마르다는 과하게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럼 음식도 꼭 하기 싫은 사람이 해가지고 내놓으면은 식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랬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나 싶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한 것 같아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수십 가지 반찬을 넣고 꼭 먹을 건 아니다는 거죠. 말하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먹어도 된다. 라고 하시면 홧김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음식에 그렇게 마르다가 정신을 쏟고 화를 내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교훈에 그런 아주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의 음식 문화에 대한 아주 절제와 감사와 자족에 대한 내용을 함축해서 주신 말씀이죠. 사도들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우상의 제사를 할 때에
많은 고기를 제물로 이제 올리는데 그것이 먹기도 하고 우리도 뭐 제사를 할 때 그것을 먹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이제 결국은 자기들 다 먹기 위해서고 마음만 뜻만 뭐 조상에게 놓고 잡수셔야 하는 정도지 뭐 도저히 이것은 뭐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 우상 제물이 많으니까 일본 남은 것을 시장에 내다 다시 팔았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은 우상 제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먹을 때 그것을 먹으면은 이제 믿음이 좀 연약하다 할까요? 뛰어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오해가 되잖아요. 우상 제물을 다 먹냐고. 그런 이제 구설수가 생기고 시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행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행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꼭 우상 제물을 시장에 파는 것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음식 문제로 형제의 마음이 상한다면은 그러면 영원히 안 먹는다 할 정도로 형제를 생각해서 음식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민하게 대처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돈이 닦고 없는 형제가 옆에 있는데 아주 비싼 걸 시켜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먹어야 되겠느냐. 아는 사람이 옆에 있고 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꼭 그렇게 음식을 좀 비싸게 먹어야 할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즐기는 마음은 좋은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거를 행제라는 연약한 자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비교되는 그런 식사 문화는 절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행제를 생각해서. 아니, 밥 먹는 것도 내가 버려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는데 그까지 다 말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들이대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가능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내가 내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음식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밥도 마음대로 못 먹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 뭐 분노할 정도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먹는 문제까지도 주님을 생각해서 옆에 형제가 어떻는지를 생각하면서 먹는 게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꼭 그렇게 비싼 것을 아니 형제나 부모나 누가 사줘서 그렇게 먹게 될지라도 형제하고 나눠 먹든지 아니면 꼭 그렇게 받은 바 음식에 대해서 우리 식구만 먹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는 것 같으면 돌아서서 안 보이는 데서 그런 소문 없이 그렇게 드시면 괜찮겠죠. 그러나 연약한 형제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의 그런 문화 양식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상대가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못 살고 하면 상대의 아들도 있고 내 자식도 있는데 내 자식에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교회에서 비교되게 해버리면은 우울하잖아요. 그쪽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행제가 더 괜찮아요. 세상 취급을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알아야 되겠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랬는데 성도가 과식을 해서 토할 정도로 너무 많이 먹고 비싼 거 먹고 맨날 찾아다니면서 음식 하나 먹기 위해서 어디에 국수가 맛있다 해도 국수 그 몇천 원짜리 먹기 위해서 요즘 뭐 몇천 원짜리도 잘 없습니다만은 더 많은 짜리 국수 먹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서 기름을 넣어서 한참 가서 먹고 오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까지는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뭐라 그 말이 아니고 적합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택 문화에 대해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눕고 자는 그리고 활동을 하고 바로 가족이 이제 쉴 수 있는 쉼터의 자리고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그냥 길가에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살기는 어렵잖아요. 집은 있어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주택을 찾아서 혹은 넓은 주택, 고급 주택 이런 것을 성도들이 많이 추구하는 것이 맞느냐. 또 이래 따지면은 아이고 그렇게 어렵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리요? 예수는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주택 문화에 있어서 성도들이 너무 많이 과하게 생각하다 보면 집을 사고 파는데도 그게 세금 관계도 막 피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고 정확하게 사고 팔고 그래야 됩니다. 좋은 주택은 좋지만은 좋은 주택보다 그 주택에 사는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주택을 가져도 교만해지고 교만의 영은 가지가지 들어가지고 싸움이 나고 그렇게 넓은 집에 살면 좋은 집에 살면서 그러면 안 되죠. 잠언스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꼭 그걸 꼬집어서 여인과 다투어서 꼭 꼬집어서 그런 말씀으로 받지 말고 우리가 큰 집에 사는 거기서 풍요를 생각해요. 그렇게 풍요한 집에 살면서 다투고 다투는 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의하는데 괴롭고 그런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움막집에 살면서 행복한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옳은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집이나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끝이 있고 부패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굉장히 이거 불신자들은 피안의 세계 무슨 상상의 세계 이런 환상으로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불교에서는 뭐 있지도 않는 극락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극락의 원래 뜻은 마음속에 최고의 행복한 끝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장소가 있는 극락이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근데 그거 뭐 있는 줄 알고 빌고 있는데 나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그 극락이라는 것은 최고의 기쁨의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간을 말씀을 하셨고 그 집에 간다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부활하신 몸이지 뭐 어디 거주할 자리가 있어야 하늘 올라가든지 하지. 공중에 붕붕 떠다닐 것도 아니고. 이제 그것이 없고 영적으로 플라토닉한 말씀을 하셨으면 공중을 갔든지 어디로 갔든지 상관이 없는데 몸이 부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주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아무리 세속적인 우리 생각이지만. 그래서 천국은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계시록에 얼마나 자세히 21장에서부터 보면 참 자세히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뜻이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고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서 가보면 그 표현이 딱 맞다 할 정도의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곳이에요. 세상은 어디 가나 불안전하잖아요. 예? 지축이 흔들리고 빌딩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신천신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죠. 언제 오시죠? 종말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데리러 오신다 했기 때문에 지상을 개축해서 새롭게 해서 지상을 영원토록 천국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장로계 신학자와 목사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이제 고쳐서 쓸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데리러. 때문에 천국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 1000년 동안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가 너희 고생 많았던 이 지대를 내가 새롭게 아마 해서 착하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천년간의 아름다운 생활을 하다가 그러나 이곳은 너무나 사연이 아프고 그러던 곳이 싹 버립니다.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의 문화 의식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절제할 걸 절제하고 절제라기보다 그것이 옳은 거거든요. 옳은 대로 성경 좋은 대로 살면은 자족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만이고 사는 거나 먹는 거나 입는 거나 계속 비교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이러면은
이건 왜 그럴까? 그래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과하게 욕심을 내다 보면 또 이상하게 경제활동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고 하는 것은 성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식주 문화생활에 대한 정서를 바로 못 잡아서 그래요. 성경은 보면은 거의 내리다 절제고 자족이에요. 절대 세상 것 과하게 취하라고 안 돼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인 토스토예프스키가 하는 말이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데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이 우리가 뭐 기도를 특별히 하겠다고 산기도를 가든지 금식을 뭐 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렇게 하면 마지막 결론이 은혜 받았다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버려요. 감사로 이제 살기 시작. 좀 더 주시면 어떤 식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소모하리라. 이런 생각이 들지. 어쩜 다 축적을 해서 내가 영원토록 살리라.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는지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더 잘 돼 있는 문화지만은 그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먹고 입을 수 있으면은 그것으로 족하다 하고 그렇게 여겼어요.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공피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뭐 없기 때문에 뭐 이만하면 됐다. 그것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간에 나는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충분히 어떤 행편이든지 다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배웠다 그랬어요. 세속적인 그 영광과 세속적인 지식 그리고 어떤 집안의 가정 형편 이런 모든 것들을 거의 뭐 완벽에 가깝도록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온 뒤에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설물로 여겼다고 내버린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찾아다니는 건 또 뭐예요? 바울은 학문이나 집안 구조나 뭐 빼대 있는 집안에다가 자기를 논하려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잘난 맛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는 지식도 세상적인 건 다 별 볼 일이 없더라는 거죠.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게 하더라는 거죠. 뭘 좀 책을 읽고 뭘 좀 알면 그렇게 아는 척 하고 싶어요, 사람이. 근데 그게 다 별거 없더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사실은. 사도들이 주님을 따라서 어부 베드로는 사실 선주예요. 동료도 있고 한데 그만하면 뭐 밥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요. 사도 바울 뭐 대단하죠. 율법사로서 빼대 있는 집안에서. 그리고 뭐 마태 이 사람도 뭐 세리 마태 뭐 세리 뭐 그때 당시에 면허증 가진 강도라 할 만큼 나쁜 사람으로 취급돼도 돈은 많았어요. 세상이 그때는 지금이나 돈이 많으면 일단 입막음을 다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이제 의사 누가가 뭐 사도 바울 함께 동행하면서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직업상 의사인데도 뭐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도 그렇게 의사 누가라는 직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선교사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적으로는 잃어버릴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잃어버린 것도 없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분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아무것도 없이 이제 주만 따른다면은 뭐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나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세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절제를 했다 이러면은 주를 위해서 버렸다 이렇게 말은 되겠습니다만 제자들이 이제 주를 따라오면서 주님이 뭐 큰 집이라도 있나 안 그러면 뭐 어디 은행 저축한 게 있어서 뭐 월급을 주면서 뭐 따르거로 한 것도 아니겠고 뭐 어려웠어요 사실. 그러나 그때 이제 주님 누가복음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게 있더냐 하니까 숨도 안 쉬고 그냥 이르되 없었나이다. 너희들 날 따라오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전도케 하고 이런 가운데서
부족한 게 있더냐? 예,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마차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뭐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또. 근데 없었나 해도 바로 이야기한다고요.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진정 사랑하고 평신도라도 성교사가 아니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얘야 너가 날 따르는데 부족함이 있더니 아닙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맨날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계산을 해보라고요.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 비교할 때 나는 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복도 못 받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자꾸 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뭔 일 생기면 와 나만 이런. 아니 주님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려고 훈련하는 과정인데 왜 나만 갖고 이렇게 사고를 내고 힘들게 합니까? 이러고 있으니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만 받는 이런 거 하니까 고난에 따른다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고난이 올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참아야 될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도 속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종합적으로 네 번째 생각은 성도가 잘 사는 문화생활은 어떤 것이냐. 성도는 천국 가게 되어서 그것이 가장 큰 부활 영생하게 되는 것이 복이지만은 이 지상에서 문화생활 할 때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게으르면 이거는 무슨 일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도는 촉각을 세워서 아주 부지런해야 돼. 매사에 디테일하고 그리고 이제 쉬고 그것이 쉬는 맛이 진짜 일하고 나는데 쉬는 맛이 쉬는 거지. 맨날 놀면 그건 쉬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을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데 이 경제 문제 특별히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은 목소리 커지고 이게 벌써 고장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한 번 때립니다. 돈을 걷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문제를 삼고 가정이 깨지고 이거는 얼토당도 않는 소리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썩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이혼을 해요? 돈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돈은 벌면 되는 거고요. 사람을 잃으면 안 되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도를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돈은 필요한데 돈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무시하고 옆 사람을 무시하고 돈을 너무 챙기려 하면은 이건 악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물론 뭐 경제활동에서 부하려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욕심을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실 뭐 기회주의라든가 또는 여러 그 돈 때문에 너무 이제 욕심을 과다히 내면은 사실은 해로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이제 즐겁고 이제 그 선을 항상 지키면서 과다한 욕심의 선을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런 활동하는 건 좋은데 돈 욕심이에요. 잠 못 이루고 너무 이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로운 악이 듭니다. 이거는 올무와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직업인이든지 돈 때문에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면서 돈 때문에 망하는데 돈 때문에 어렵게 된 사람 사정을 들어가 보면 과다해서 그래요. 100%입니다. 과다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과다하지 않으면 안 그래요, 사람이. 뭐 한강에서 떨어져 죽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이거 뭐 10억의 전후가 되는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돈 때문에 돈을 더 가져야 되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누가 가져가라 반을 떼주고 말지를 끝까지 찔려 하니까 안 되니까 분에 넘쳐서 그래서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었나 신문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뉴스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건 뭐 자살한 거에 동정도 안 가죠,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아니 서민이 돈 1억 하면 뭐 집하기 그냥 집값이에요. 근데 그 돈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돈 5억, 10억 하면은 평생 몰락해도 안 됩니다.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돈도 있으면서 돈이 없다고 정신없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돈 하면서 그러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는다. 이건 아니에요. 잘못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제가 잘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영혼이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형식만 갖추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나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왜 좋아하지요? 신앙이 떨어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왜 좋아하지요? 신앙이 안 들어가서 좋아해요. 그럼 돈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네,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저같이 철이 없는 사람도 있고, 돈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신앙심이 좋아서 그래요. 마음에 주님을 사모함이 너무 좋아서, 어찌 보면 약간 정신이 이상 있는 사람 마냥 희죽희죽 미소가 늘 떠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돈의 자유로운 영혼이죠. 근데 세상에 뭐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걸 함부로 말하는데, 교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돈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해야 돼요, 돈보다. 돈을 지배를 해야 돼요. 사람하고 돈 났어요. 때문에 돈을 너무 좋아한다 싶다 하면 또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나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이 타락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성하는 게 맞지. 거기에 다른 변명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면 자애심이죠. 이기심이죠. 자기를 사랑하면서 내 혼자 내 잘났고 내 혼자 내 돈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혼자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딱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나밖에 모르고 내 위주고 이런 사람은 돈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배실이 혈안이 되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거리를 둬야죠. 교제하기 상당히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돈을 조금 자유롭게 취급하는 사람은 자애심보다 아주 남들에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주로 그래요.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인 처음 초신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 뒤도 보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그냥 다 가져와서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쓰고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예수를 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 치면 언제 부자 되노? 또 이래 나오네. 그럼 할 수 없죠. 뭐 계속 그렇게 살든지. 그러나 이걸 아세요. 절대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경험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의식이 자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 하나도 없더라.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과다해서 병들거나 문제를 야기하거나 좌절할 일이 생기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신병과 내 주변의 모든 물질적인 것과 또 명예적인 것과 자리와 모든 것들은요, 관리 대상이지 내 소유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베풀고 좋죠. 근데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내가 이것을 잠시 관리하다가 인생 간다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얘는 관리를 할 때는 남의 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뭐 대부분 새를 살고 그렇게 다 과정이 그렇잖아요. 새를 살 때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이 집을 관리하다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살고. 그럼 이게 내 집 끝이 함부로 메인 이 건물에 뭐 구멍을 낸다든지 변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임대법에 아예 그렇게 민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떠날 때 어떻게 가져갑니까? 입고 거기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이거지. 근데 관리하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어느 날 잘 깨우칠 때 이걸 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하고 요건 내 것이고 요거는 내 힘이고 이것은 이 사회 조직은 나의 안전대다. 이거요 위험한 짓입니다. 그게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지축 흔들리면 한 방에 쓰러집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 풍요 시대에 영혼은 빈곤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정말 빈곤하고 너무 치졸하고 너무 자신감 없고 너무 위축당하고 물질과 이런 문 앞에 그건 아니에요. 성도는 성리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족할 줄 알고 이 모든 돈과 모든 것들은 다 관리 대상이고 나는 거기에 경비실에서 앉아서 경비하는 것과 같이 경비실에서 경비를 잘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건물주인이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인생을, 나는 집을, 나는 빌딩을, 나는 이 돈을 관리하다 가는 사람이다. 나는 경비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면 너무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세월 지나보면요.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신경을 과다행은 아무 소용없었던 거예요. 그냥 되어질 일을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건 다 뭔가 하면은 물론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건 좋지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도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 기억을 하고 이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관리 대상으로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특별히 자기 소유에 대해서 이거는 소유 욕을 채우는 그런 문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해요. 입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거주하는 곳이 그렇게 과다할 이유까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예배당도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비싸게 이렇게 지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저 소음으로 이웃에 방해하지 않는 장소와 그런 건물을 짓고 요즘 뭐 조금 싸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방음장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중요하지 예배당 자체가 꼭 비싸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겠다. 그걸 먹은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좀 비극거리는 의자이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의자 하나씩 들고 와서 앉으세요. 맨바닥 해놓을 테니까. 의자 하나도요. 그냥 600, 1000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집에서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저 그 자리 하나 가져와도 그저 앉을 그런 조그마한 천이라도 가져와서 앉아서라도 예배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계시가 있고 정말 영적 체험이 되지.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성가대 찬양하면 고객이나 할 정도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신앙은 언제나 우리끼리 있을 때 되어지는 게 딱 혼자 남았을 때 군중 가운데서 딱 혼자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헤쳐나가는 그 정신 정도가 신앙의 급수라고요. 코로나 왔다든지 전쟁이 터졌다든지 그때 딱 태도가 보이잖아요. 혼자 되고요. 공동체에 있으면서 홀로 같이 생각들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하는 것이 일상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법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식주의에 있어서 거진다 절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과다하게 물질적으로, 과다하게 문화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사회보고사, 그건 차선책이지, 그건 아닙니다. 성령의 권세를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랬지. 더 잘 살도록 뭘 해주고 어쩌고 하지만 누가 전도를 해버리고 그렇더라 하지 않습니까? 잘 주고 잘해주는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고 없이 그냥 복음만 전했다 더 잘 믿더라 하지 않습니까? 원리가 그렇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게 나오지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건 나왔어요. 이게 거꾸로 되고 있다고요. 반비례로 되고 있다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그건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많으면 행복하다. 아니라는 것이. 없어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가난이고 아픔이면 더 잘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잘난 척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탁 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아픈 것이 나에게 복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법은 뭐죠? 우리가 선입 가면 잘 산다 했거나 부자들은 그런 뜻의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행복한 진짜 삶의 잘 사는 법은 절제되라는 거예요.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자기 것을 다 관리하면서 살아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